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가에 보면 타양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모압 땅 10년의 타양살이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소중한 것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잃어버렸고 생떼 같은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구절에는 이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임시로 살던 10년의 행적이 아주 짧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5구절은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우거하다가 죽고 결혼하고 또 죽고 남았다는 몇 마디의 말로 10년이라는 세월을 요약해 버렸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결과라고 한다면 정말 인생이란 저주가 아닐까요? 그러나 룻기의 이런 구성은 한 가정이 겪은 지나간 삶의 슬픈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새롭고 희망찬 삶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이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룻기는 절망에 잠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소망 속에 살도록 바꿔주시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고향 땅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수확이 풍성한 떡집이라는 아주 넉넉한 뜻을 가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곡식만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후에 다윗이 태어나 자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궁하게 되자 그들은 그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올 때 아마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이 엘리멜렉에게 조금 더 견디어보자, 조금 참고 견디면은 또 좋은 날이 있겠다고 이사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과 집을 팔아 정리하여 더 좋은 땅으로 보이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냥 단순히 조국과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하고 시작한 것은 엘리멜렉이 단순히 조국과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수확이 풍요로운 떡집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물질적 흉년만 흉년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건강의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삶의 흉년을 만날 때 영적 흉년도 항상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쉬게 되고 주일에 성전에 오른 일이 뜸하게 되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 흉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인생 중에서 반드시 만나는 고난과 이 흉년이 아니라 과연 이 고난과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들이 만난 인생의 흉년을 잘못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지만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때로 모압 땅이 비록 더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가서 물질적으로 좀 얻는 것 같았지만 물질과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들, 남편과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물질까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흉년 중에 피할 것은 모압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모압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중에서 고난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몰랐던 나오미,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끌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것은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을 떠나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을 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정의 기둥 같은 남편이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that's it. 그게 다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멜렉이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5절에서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that's it. 그게 다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장성한 두 아들이 버팀목이 되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들이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이제가 우리가 모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그 망극한 슬픔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또 죽은 것입니다. 타국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젠 두 아들만저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야속하게도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다째, 여러분,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젊디 젊은 두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형 말론이 먼저 죽었는지, 동생 기럨이 먼저 죽었는지, 누가 먼저 죽었고 또 얼마 만에 다른 한 사람이 죽었는가를 기록할 만한데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죽고라는 단어와 남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은 죽고 이 세상에 없는 남편이나 두 아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룻기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잃어버린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먼저 죽은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펐는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나는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 둘을 먼저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쓰디쓴 인생 여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룻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로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또 큰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 곁을 떠나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두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을 주셨고 그 룻의 후손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버린 커다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간 열차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그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작은 것들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상실의 아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질고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이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떠나버린 것, 상실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 열려있는 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는 모든 규례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4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들들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성경 사본인 페시타 사본과 탈금 사본에는 아예 4절에다 이런 구절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물론 비록 이방인이지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고 그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원치 않던 믿음 생활에 게으를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 여자를 아들의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 가까이 말씀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열심히 든 사람이 새벽 기도회를 슬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얼마 후에 찬양 예배도 빠집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까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방 땅으로 환난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인 신명기 28장에는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적고 있지만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화와 저주가 나오는데 15절부터는 마치 1절부터 14절 말씀과 일란성 쌍둥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면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저주하에 대한 말씀은 저주받을 민족 모압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은 똑같은 민족,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그 삶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비록 바닥에 사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다 망해버린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상처받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철저한 비극입니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5절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머지 룻기의 내용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흉년을 만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만나는 흉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높은 망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흉년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